로마서 5장 3절부터 8절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토렌스 지역의 교회 집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집회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저와 신학교를 같은 해에 졸업하신 분이셨어요. 집회 중에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돌이켜 세월을 꼽아보니까 저는 92년도에 학교를 떠났고 93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한 과목이 모자라서 일단 풀타임 사역을 시작하고 93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그리고 돌이켜 보았더니 4반세기가 흐른 거예요. 25년, 학교를 떠난 지 25년이 됐습니다. 더욱이 오늘은 뉴라이프 선교교회 창립 13주년 기념주일로 보내는 날이기도 합니다. 정말 청혼의 꿈을 가지고 40대에 13년 전에 시작한 교회가 정말 13년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해요. 13년의 성상, 서리와 이 해를 지나면서 이제 이민교회의 중년 나이에 접어든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창립 주일을 저는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리고 저는 저 자신은 목사로서 과연 합당한 세월의 성숙을 이루고 있는가 참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역의 해를 더하면 더할수록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의 나를 오늘 반복해서 사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를 반복해서 사는 것. 어제의 경험으로 오늘 사역하는 것.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반드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눈을 떠서, 나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는 율법의 새로움이 있을 것인데, 그걸 놓쳐버리고 그 저주받았던 지난 시간 내가 가졌던 그 경험에 의지해서 내가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혹이라도 나는 늘 주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마치 1학년을 반복하듯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사업의 경험들이 오늘 새로운 것으로, 어제의 사업의 경험의 반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어제의 직장 생활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일터에서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교회 생활도 어제의 경험을 가지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신지요? 저는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학년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학년을 30년을 반복. 어제도 1학년, 오늘도 1학년, 내일도 1학년, 30년 후에도 1학년. 사랑하는 뉴라이프 개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신학의 몇 학년이신지요? What grade are you?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세월의 흐름과 함께 어제의 경험과 시간들이 우리의 삶의 씨앗과 거름이 되어서 이제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좋고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복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정말 내년이 우리 커넥션 비전을 통해서 우리 세대보다 일어나는 세대들이 훨씬 더 좋은 그런 사역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 생활도 직장 생활도 사업도 어제의 경험을 반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경험, 어제가 씨앗이 되어 오늘 열매 맺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보려는 로마서 말씀도 참으로 의미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은혜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럼 도대체 우리는
칭의를 받으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우리를 칭해 주시면 우리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구원의 열매, 구원의 능력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5장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해서 구원받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된다. We can stand firm, unshaken. 흔들리지 않는. 아울러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 로마서 강론을 보면서 우리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 우리는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을 영적 자유로 풀어갔습니다. 영적 자유. 그렇죠? 자유 기억하십니까? 절대적인 자유. 절대적인 자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자유마저도 제한할 수 있는 자유. 그렇죠? 내 자유마저도. 환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 뭐예요? 환난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헐뜯거나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연스러운 인간의 성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오히려 뭐한다?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 자유라는 사실, 그것이 구원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 두 번 더 다음 주까지 이 본문에서 머물려고 해요.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가 연이어서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이 칭의의 열매가 의도하는 바, 이 믿음 생활에 대해서, 특별히 믿음의 목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려는 것은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도대체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도대체 이 말씀 중에서 오늘 믿음의 목표에 관한 말씀의 교훈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까 하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3절부터 6절 같이 한번 다시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지난 주간 한 편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설교자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갑시다.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데 그게 뭐지? How do we entrust our lives entirely to God? 하나님께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건가? 아니면 또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건가? 이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전화해서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제 친구 목사님이었냐고,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안 했습니다. 아직. 저는 믿기로 여러분이 정말 성숙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신앙의 언어들을 구체적인 언어로 풀어내셔야 됩니다. 신앙의 언어들을 구체적인 언어로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는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해석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말씀을 해석한다는 것은 신앙의 언어를 삶에 적용 가능한 언어로 풀어내는 게 말씀의 해석이에요. 말씀을 해석한다? 그건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말씀의 언어로 풀어보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도대체 믿음 생활,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믿음 생활 잘합시다 그래요. 그래요, 잘하자고요. 도대체 믿음 생활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 전을 나서면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앞으로 여러분의 평생에 걸쳐서 이 믿음 생활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집중해서 묵상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참으로 유익한 성령의 놀라운
삶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힐 것으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도대체 구원받은 것은 무엇이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내는가에 이 교훈들을 집중해서 묵상하면서 몇 가지? 세 가지. 크게 대답하시네요.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첫째는 믿음 생활 그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은 과정이라는 것을 볼 것이고요. The spiritual life is a process. 그 다음에 오늘 이 믿음의 목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믿음 생활의 목표는 소망이라는 걸 살펴볼 거예요. The very end of our spiritual journey is hope.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럼 도대체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뭐냐? The power of hope. Process, goal, and power. 이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이 process, power, goal, and 이 power를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먼저 믿음 생활은 과정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3절과 4절을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여기에 등장하는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 다음에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이루는 줄 알미라. 이룬다라는 이 단어예요. 이룬다. 저는 한국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대라하면 이건 이민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민교회나 한국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대라면 구원 이후의 삶을 다루는데 미숙했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있었다는데 놀랐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실패했어요? 광야에서 실패한 거예요. 광야.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을 공부하면서 확인한 사실은 뭐예요? 광야는 있다 없다? 있다요. 있다. 광야는 지나가도록 있는 거예요.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그들이 비록 이 홍해라는 이 물을 건너서 죽음을 건너서 세례를 받고 축복의 땅을 딱 들어가기 위해서 나왔을 때 거기에 뭐가 있었다? 광야가 있었다는 것처럼 구원은 물론 단회적 사건으로서 완성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단어니까 잘 풀어볼게요. 구원이란 단회적 사건으로서 완성이 아니라 salvation never meant consummation at once. Rather, it is a beginning to an end. 끝을 향한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은 그 자체 사건으로서 완성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가는 시작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게 salvation, 그게 justification이에요. 그래서 justification 칭의와 glorification 영화의 중간에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가 뭐예요? 성화인 거예요. 성화. 광야는 그건 뭐다? 성화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구원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포함되지 말아야 돼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것. 그래서 구원 안에, 구원이라는 프로세스 안에 광야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그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구체적인 교훈인 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이런 영적 교훈을 간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무슨 구원이 보험과 같이 여겨져요. 여러분 보험 든 분들 많이 계시죠? 보험은 들어놨는데 여러분 보험이 지금 여러분에게 좋습니까? 아니요. 지금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억만 불짜리 보험을 들어놔도 지금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게 보험이에요. 또 목사님 투자 보험도 있어요. 팔 수 있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보험을 들어놓으면 오늘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언제 발효되는 거예요? 내가 죽거나 다치거나. 그렇죠. 구원은요. 보험이 아니에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천국을 따는 당상이 되어버리고 마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마치 보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구원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더란 말이에요. 이건 구원의 심각한 오해예요. 구원의 심각한 오해. 지난 몇 주간 복음서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서와 로마서에 관심을 가지고 저명한 성경학자이신 이제 N.T. 라이트의 교수, N.T. 라이트의 신약학자의 강의를 아주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한 10시간 이상 제가 강의를 들은 것 같아요. 그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그분의 강의 속에 계속 반복해서 드러나는 한 가지 흥미로운 주제를 저도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주제를 함께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라이트 교수는요,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천국 가는 방법. Bible never talk about how do we get to heaven. 천국 가는 얘기를 하지 않고 성경은 대신에 천국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How the heaven of God comes to us.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가서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건 저는 이게 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구원은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천국에 속한 백성임을 보여주는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킹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킹덤은 킹스 도메인, 왕의 영역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우리는 왕의 영향권. 여러분들이 기상예보를 들으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서울 지역에는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King's Domain. 그래서 우리가 마치 태풍의 영향권을 들어가면 그 태풍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영향을 받듯이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상태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상태.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저도 이 사실을 깨닫고 몇 해 전부터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천국의 환송 예배를 드리는가? 그게 아주 우리를 오해하게 장례 예배 때 우리가 절대 쓰지 말아야 되는 단어가 그거 같아요. 천국을 왜 또 환송해요? 이미 우리가 천국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천국을 환송한다 하니까 우리는 지금은 천국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꾸 천국은 보험과 같이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살아내는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으로 놀랍게도 살아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사업하는 방법을 보면, 직장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를 교육하는 모습들을 보면, 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면 구원이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내 사업도, 내 가정도, 내가 내리는 개인적인 언어도, 내 삶의 마음의 모든 감정도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이 마치 미래의 천국 가는 티켓으로 돼버리고 천국이 미래적인 사건으로만 여겨지니까 오늘은 그와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 이건 구원의 심각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시고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천국 간다고요? 천국 갑니까 우리가? 주님 그렇게 말하셨어요? 우리가 천국 간다고요? 아니요. 천국이 뭐예요? 오는 거예요. Kingdom of God is at hand. At hand. 우리는 어느 날 구원의 눈을 뜨고 딱 보았더니 천국이 is at my hand.
우리의 삶이 천국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이 이미 already here with us. 우리 가운데 와 있지만 not yet consummated.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요 사이를 살아가는 낀 세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그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직 이미와 아직의 중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미와 아직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제와 오늘이 다른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성도는 저는 확실하게 믿기로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원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단회적인 완성이 아니라 definitive consummation이 아니라 it's a beginning to an end, a process.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교훈이기도 하죠.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그 성숙함의 정도가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심,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에 있어서 어제와 오늘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가장 큰 아픔이 뭐예요? 자녀가 어제도 1학년이고 오늘도 1학년이면 이게 얼마나 부모의 아픔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도 어저께도 1학년이고 13년 전에도 1학년이고 오늘 13년이 지났는데도 1학년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경험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에 나는 맨날 1학년이야. 맨날 1학년.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차이가 나야 되는가? Where do we make the difference? What does process looks like? 그 프로세스가 무엇과 같은가? 자, 오늘 보세요. 본문에서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중요한 거예요. 중간에 믿음과 소망이라는 중간에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화를 특징 짓는 두 가지 단어는 인내와 연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화를 이게 광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실패했는가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때문에 실패했어요?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물 주세요, 안 주세요? 물 주세요. 조금만 참으면 만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줘요. 그런데 그들이 하지 못한 게 뭐예요? 고세를 못 참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여러분 그들이 그 인내의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돼요? 연단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지 못한 게 뭐예요? 연단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인내가 뭐냐? 우리가 인내가 뭐냐? 인내라는 단어를요. 이 헬라어로 보면 아주 재밌어요. 후포모네라는 말인데요. 후포라는 말은 언더라는 뜻이에요. 언더. 이 전치사인데 합성어예요. 전치사와 단어가 두 단어가 전치사와 이 한 단어 모네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이게 뭐냐면 아래 이 모네라는 말은 remain이라는 뜻이에요. 후포 under remain. 그러니까 인내는 별거 아니에요. 인내는요.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견디고 버티는 게 인내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성숙은요. 어디서 변화가 일어나는가? 견디고 버티는 데서 변화가 일어나요.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나에게 요만큼이라도 해를 끼치는 사람은 즉시 가서 복수를 하고 어떻게든지 보상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자꾸 견뎌지는 거예요. 내가 참지 못해서 폭발하는 순간들이 많았는데요. 버티는 거예요. 믿음 생활 별거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요.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견디고. 뭘 견디고 버텨요? 사람을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환경을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생각에 지금 막 떠오르는 그 화상들 있죠.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그 화상들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이 견디고 버티는 일에 어느 정도의 성숙을 이루시고 계시나요? 저는 지난 13년 동안 보낸 동안 맞습니다. 저희 교회 기쁜 일도 많고 실망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 한 가지는 14년 동안 함께 버텨준 분들이 교회 초창기 시작할 때 거의 그 멤버들이 같이 버텨주셨다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We endured together. We endured. 견딘 거예요. 버틴 거예요. 버틴 거. 여러분 견디고 버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견디는 사람, 버티는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견디고 버티다 보면 우리는 어디에 자리 가는 줄 아세요? 연단을 이뤄요. 근데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죠. 그 연단이라는 성도의 연단이 뭔가 연탄은 알겠는데 연단은 뭐냐? 연단은 알겠는데 연단은 뭐냐? 이 연단이란 말은요. 도키맨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단어는요. 이 단어의 의미가 다른 부분에 다른 그 성경에서 사용된 언어의 용법을 보면 이 단어 연단이라는 단어는 proof 증명이에요. 증명 proof 이런 의미 마치 불을 통과하여 정제된 금과 같은 순전한 상태 섞인 것이 없는 이 연단을 섞인 것이 없는 순전한 상태 그래서 이런 단어 영어로도 번역이 돼요. proven worth 증명된 가치예요. 증명된 가치. 그러니까 인내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간다고요?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증명해 줘요. 증명해 줘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오늘 이 부분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고 할 때 그 연단을 무슨 단어라고 설명을 했는가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캐릭터라고 설명했어요. 캐릭터. 성품이에요. 성품. 아, 저 사람은 참 캐릭터가 좋아. 성품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는 우리의 성품. 근데 여러분 이 성품은요. 언제 언제 성품이 잘 드러나는가? 물론 고스톱 칠 때 잘 드러나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이번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꼭 고스톱을 한번 쳐봐야 되지 않을까 팀별로. 그런데 고스톱이 아니라도요. 이 성품은 어디에서 잘 드러나는가 하면 인생의 희로애락에서 잘 드러나요. 희로애락. 이 사람이 어떻게 기뻐하냐? 어떻게 노하냐? 어떻게 슬퍼하냐? 어떻게 즐거워하냐? 이 희로애락. 이 상황 속에서 성품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품은 드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늘 기쁘거나 늘 어렵거나 늘 슬프거나 늘 즐겁지만 않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는 게 그것이 인생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동장한다는 건 뭐냐면 이 성품은 뭐냐? 성품은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근데 어떤 일관성이냐? 감사의 일관성. 감사의 일관성. 여러분 주님께서 저는 이 제일 그 인상 깊은 장면들이 복음서를 계속 읽다 보면 이런 장면들이에요. 주님께서 이제 5천 명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와, let's make him king.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정말 이제는 한탕 하려면 그때가 이제 된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한껏 고무돼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인사이더니까 음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잖아요. 근데 그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주님의 행적을 보면요. 아주 이상해요. 어떻게 하시냐면 서둘러 제자들을 배 태워 저쪽으로 보내시고 본인은 한적한 곳을 찾아 모든 사람이 왕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성품이 뭐냐?
일관성이에요. 주님께서 고통을 받을 때도 일관되셨어요. 그리고 슬픈 일을 당하셨을 때도 일관성이 있으셨어요. 그 영광의 순간에도 주님은 일관성이 있으셨어요.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은 일관되게 본인을 자신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갖추어졌다라는 건 뭐냐면 갑자기 자기 자신을 뭐 불태워 살을 것을 뭐 봉사하는 게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분노하고 이 슬픈 일 중에 인격적 일관성이 유지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신뢰와 감사의 일관성. 그게 우리가 이루어가는 성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했다는 그 말 기억하시죠?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게 일관성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운 일이 당하실 때 그런 분들 많아요. 뭐 좀 좋은 일 생기면 그냥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입이 거의 찢어질 듯 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그냥 이 코가 석자나 쑥 빠져가지고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지나가요. 우리 인생의 성공도 지나가고 실패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요. 분노의 상황 다 지나가요. 그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그 자리에서 버티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난 후에 우리에게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예, 캐릭터. 즉 다시 말하면 이 캐릭터는요. 일관성. 감사와 신뢰의 일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 안에 이 믿음의 과정으로서의 인내와 연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새롭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믿음 생활의 목표가 뭐냐? 자, 3절 4절 다시 볼게요. 3절 4절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지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뭐를?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의 목표는요. 놀랍게도 소망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 생활의 목표가 뭐다? 네, 소망이에요. 이 말을 돌려 말한다면 물질적 안정이나 육체적 건강이나 교회적으로 말한다면 교회가 뭐 성장해서 대형 교회가 됐다가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게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믿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가? 믿지 않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가? 정답은 사람 나름이다. 그렇죠? 믿는 사람이 건강한가? 믿지 않는 사람이 건강한가? 정답은 사람 나름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 너무 약하죠. 그래서 무슨 뭐 유대인의 교육 뭐 이런 거.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면 여러분 유대인도 잘된 사람들은 유대인 나름입니다. 유대인의 교육 받는다고 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한국 여러분 제가 일부에만 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메이드 인 이스라엘 차 타보신 적 있으세요? 메이드 인 이스라엘. 여러분 메이드 인 이스라엘 컴퓨터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메이드 인 이스라엘 옷은 입어보신 적이 있겠죠. 메이드 인 이스라엘 요즘 옷이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요. 성경 한 번도 아니 다윗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의 1등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무슨 열강의 슈퍼파워, 미국과 같은 파워를 가진 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요 항상 2등이에요. 2등. 바로의 요셉, 그렇죠? 느부갓네살의 다니엘. 이 사람들은 맨날 2등에서 자란 사람이지. 한국은 그래도 조선의 1등이요. 이 디스플레이 산업의 1등이요. 반도체 지금 1등. 한국 1등 되는 거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성형의 1등이요. 의료의 1등이요. 뭐 다 1등인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1등 되는 게 성경의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등 되는 거를 목표 삼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은 소망이었어요. 소망.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내가 요즘 믿음 생활 잘하고 있나? 이 질문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연결돼야 되냐면, 나는 요즘 뭐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나? 그 질문을 던지면 딱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뭐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나? 나는 뭐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나를 또 돌려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요즘 무슨 일에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나? 나는 요즘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나? 그럼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뭘 많이 생각하나?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이 소망이 뭐냐? 이 소망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소망은요, 상태예요. It's a state. 이거는 소망은 어떤 한 가지 규정된, 픽스된, 스테이셔너리된 실체가 아니라 역동적인 거예요. 어려운 단어인데 좀 이해하고 들어보세요. 소망은 역동적인 실체가 아니라, 스테이셔너리한 픽스된 실체가 아니라 늘 다이내믹, 변화하는 게 소망이에요. 변화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교훈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여기서 소망이 매우 중요하죠.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해요. 일단 소망은 뭐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소망이에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또 이게 인내가 나오죠. 인내와 연단,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바울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소망을 성령과 함께 엮어서 인격적인 관계, 다시 말하면 소망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문제인 거예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소망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문제. 이 독일의 소설가 이 장 폴이라는 사람이 이걸 잘 설명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자신이 소망하는 그대로의 존재이다. 인간의 의지는 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간절하고 진지하게 소망한다면 어떤 존재든 될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신이 소망하는 게 그러니까 소망은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에 있어서 그의 소망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이 소망의 내용은요,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소망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자꾸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이 교회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소망을 둬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잘해보자 하고서는 무슨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잘해보자 하고 와서 교회에 소망을 두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뭐에 실망하고 떠나죠? 교회에 실망하고 떠나요. 사람에게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항상 사람으로 실망해요. 여러분, 이 물질에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떠죠? 반드시 물질로 실망을 해요.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사람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변함없는 우리. 그리스도가 소망의 내용이 되는 사람은요, 일관성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죠. 매일 사람 보고 실망하고. 그러면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정말 목사라는 자리는 13년을 돌아보면 힘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저 사람 불평하고, 이는 이 사람 봉사하고, 저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나도 안 알아주고, 저도 안 알아주고, 뭐도 안 알아주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제가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분의 소망은 예수가 아니구나. 이분의 소망은, 성도의 소망은 예수인데, 이분의 소망은 예수가 아니구나.
소망을 예수께 둔 자의 특징이 뭐예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소망의 능력 조금 더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능력을 한번 볼까요? 5절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중요한 말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동양 문화의 특징 하나가 뭐냐면 체매 문화죠. 한국도 이 체매 문화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한국말 표현 중에 이런 말, 남 보란 듯이 이런 말 많이 쓰죠. 남 부끄럽지 않게. 이건 좀 점잖은 말이지만 우리가 늘 사용하는 말은 쪽팔리지 않게. 우리 그 단어 항상 쓰죠. 쪽팔리지 말자. 쪽팔리지 말자. 여러분 한국에서 경찰서에 구속된 범인들을 보여주면요. 한국을 한번 보세요. 꼭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던 거랑 꼭 이 자켓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얼굴을 절대 안 보내줘요. 그래서 재밌는 말이 뭐냐면 목욕탕에 불이 나면 동양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고요. 서양 사람들은 몸을 가리고 도망친대요. 상상한 자유. 그러니까 이 동양 사람들은 얼굴만 가리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체면이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뭐라고 선포하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 이게 소망의 능력이에요. 정말 우리 젊은이들에게 설교할 때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죠. 소망은 절대 우리를 쪽팔리지 않게 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본문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한국말 성경도 잘 돼 있는데요. 번역이 영어는 이렇게 돼서 Hope does not put us to shame. 그러니까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게 뭐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주어가 아니라 뭐가 내 안에 있는 소망이. 그러니까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고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소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소망의 내용이 뭐라고요? 소망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를 뽐나게 하고 폼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비아냥을 받는 게 아니라 뭐가 하는 일이다? 성령, 소망이 하는 일이에요. 소망.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소망을 누가 주셨다고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소망이 우리에게 오니까 우리의 말과 선한 일에 굳건해져요. 흔들리지.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삶은요. 무제한이에요. 왜요? 소망을 주시는 이가 누구시기 때문에. 무제한 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갑자기 이상하죠. 목사님. 그럼 저는 맨날 실망하고 절망하는데 그럼 나는 우울한데 그럼 나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경고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리고 베드로가 산 소망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죠. 산 소망.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람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되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산 소망 대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더욱더 견고히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먼 세상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온전한 성도로 서게 하시려고,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광야이기 때문에 실망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실패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 실패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 공부 잘하고 다 무슨 하버드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모든 삶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며 그것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율라피가 성도 여러분, 몇 학년이세요? 요즘 어떻게 견디세요? 요즘 어떻게 버티세요? 요즘 여러분 소망의 내용은 뭐예요? 뭘 생각하시는가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한국 일본 최고의 부자 마사요시 손정희 씨죠. 손정희 씨를 최원석이라는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를 읽게 됐어요. 이 손정희 씨가 소프트뱅크, 이 지난 한 해 번 돈이 얼마냐면 6조 원이래요. 그냥 6조 원이면 공이 몇 개예요? 미국에는 이 사람은 스프린트라는 전화회사도 그 사람이 샀어요. 소프트뱅크. 또 지난해 ARM이라는 중요한 이 컴퓨터 칩 회사를 무려 35조 원에 샀어요. 1,000억짜리 비전 펀드를 조성했어요. 그가 최원석 기자와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요. 아직도 부끄럽습니다. 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직도 부끄럽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사족을 달았어요. 저는 이 전설의 경영자가 과거 무용담을 늘어놓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지금부터 30년 뒤에 싱귤레리티에 대비해 기업을 어떻게 바꾸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골몰에 있다는 것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무용담을 늘어놓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제가 서둘러 확인해서 찾아본 성경 구절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선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소망. 바울은 십자가 소망을 붙들고 산 사람이죠. 과거의 무용담. 내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But I want to ask you, how about today? How about tomorrow? 내일은 어떨 거예요?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어떤 소망?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느 시점으로 저도 결단하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뒤에 있는 거 13년 I forget what lies behind. 13년 다 잊어버리고
다 없는 것처럼 여기고 오늘부터 또 개척합니다. 개척하러 나간다는 게 아니라 나가도 좋겠지만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도 직장, 여러분 맨날 어제 다닌 직장, 오늘 또 어제를 오늘 반복하는 여러분이 하는 직장에서도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어제의 일이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가짐으로 내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하나님 내 사업이 어제의 사업이 되지 말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 부끄럽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물질을 가진 사람도 부끄럽다고 여긴다면 하물며 그거 벌었다고 이제 오늘 안주하고 누리고 살려는 마음 아니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이제 십자가의 표대를 맞추고 새로운 시작과 더불어 5월과 또 새로운 한 해와 그리고 주님의 충만한 소망의 기대감으로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